우리가 늘 알고 또 기억하고 보는데 주로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부분은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당사자의 죄를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죄 문제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래 이제 그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시고 예표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온 나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기림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나라는 말은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말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도록 그 일을 중재하고 그 일에 심부름하는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자, 신앙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어디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을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건져낸 여호와,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인도하셨느냐? 처음부터 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운명,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여지고 그 흐름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문화, 세상은 전부 뭐요?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성공하겠노라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겠노라고. 하나님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늘에 닿게 성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속에 아브라함은 누구냐? 우상 만드는 우상장사의 아들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대 이삭,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사람 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누구 아들입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아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이요 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삭의 또 아들을 통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셔요. 우리 그 과정을 아시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손주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리고 이삭의 12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셔서 어디로 보내셔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흉년과 기근을 통해 보내시는데 그 앞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걸 보라니까요. 수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이 의미 없이 되어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놓고 하나님은 430년 만에, 근데 430년도 아니죠. 350년. 왜?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이 됐으니까 430년 만에 출애굽이 됐다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가서 350년이 되는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요? 모세를 하나님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무슨 말이냐?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제사장 나라를 이룰 레위 가문. 아멘.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그 제사장 지파에서 누가 나게 하시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딱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430년 만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이미 그러면은 최소한 애굽에 간지 한 200에서 25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된 거죠. 몇 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해요? 1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 1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동안에 바로는 10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결국은 10번의 재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말씀을 잠깐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먹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먹는다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먹고, 내가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감사를 모르고, 늘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막 질문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뭐라 그래요?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 어딨냐고.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아멘. 아멘.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야.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은 뭐하게 하십니까? 10번째 재앙이 6월절의 언약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 완전히 애굽의 우상 문화를, 우상을 다 하나님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요,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세상에 막 사람은 싸워서 땅을 뺏으려고 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달하는 예배 회복돼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에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싸워서 상처나고 죽지 않고 승리의 개선 장군들처럼 모든 전리품을 얻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애굽 백성들을 통해 은금 폐물을 다 얻어서 좋은 옷을 다 입고, 어때요? 개선 장군처럼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겨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우상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승리자처럼, 아멘,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과거의 운명사주 8자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 우리가 광야 25시에 하나님의 길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늘까지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응답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장 먼저 뭘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의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서 뒤에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예요. 광야길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 때리쬐는 태양과 햇볕,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뭐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지난주에 말씀 받잖아요. 지난주에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내가 오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가르게 하시고,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 우리를 쫓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군대를 멸해버리시고, 그 홍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세례의식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물세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옛 고향이 그리워요? 옛날 살았던 삶이 그리워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돌아가고 싶어 막 하잖아. 옛날에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완전히. 여러분 어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과거로, 내가 죄인의 마귀 자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물을 달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했지만, 그리고 어때요? 좀 지나가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이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양으로, 안식일은 이틀치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좀 지나가는데 또 물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래 모세, 하나님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물이 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원망하고, 문제만 만나면 어려움, 이 사실, 이 모든 응답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좀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뒤에 쳐져오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나가서 싸우게 만드는 군대 장관을 삼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데 아론과 후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해가 지도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군대를 다 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봐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을 뭐 삼으시려고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어떤 제사장 나라입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뭐라, 너희를 통해 온 천하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예배하는 민족 삼으시려고. 아멘. 나는 너희를 불러내어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배, 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줄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좀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를 또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중보의 역할을,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3개월 만에, 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오늘 딱 이른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구약에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요, 한 민족으로서의 이제는 실제적인 법도와 규례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지키고 또 이제 행하여야 될 법도와 규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는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대한 의무,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의무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다른 귀신같이 알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종교하고 같은 수준에다 두고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위치에다 두고 동급으로 봐요. 그 세상의 4대 성인, 3대 성인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인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동급으로 세상에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에서 두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지금 뭐냐?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마호멧을 보내신 하나님이라. 그게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의 개념인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 그 모든 것,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한 가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든 걸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그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기 수준대로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 여러분 뭐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돌을 보고 나무 보고 저래요? 돌 보고 나무 보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돼. 우리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성공을 위해
예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때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요 이상한 다른 비유하고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여러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라 그래요? 자기 이익과 자기 계산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내 계산, 내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예배입니다. 그게 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일로 회복이 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이 이제 주의 날이죠. 안식일 날 쉬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쉬어라. 일곱째 날에 먹을 건 내가 줄게.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일날 예배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바빠 일하느라고 바쁘대요. 힘들대요. 일하느라고 피곤하대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일하느라고 힘들어서 예배를 못하면 일을 줄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뭔 줄 아세요? 돈, 의식주, 성공, 목사님 저 복음을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라니까. 언젠가 복음 위에 살지 말고 오늘 복음 위에 살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을 만큼 힘들면 일을 정리하세요. 따라합시다. 예배에다가 일을 맞춰라. 일에다가 예배를 맞추지 말고 예배하는 일을 두고 내 일을 정리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것에 이 날을 누리고 이 예배를 누리는 여러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요 언젠가 나 복음 위해서 막 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막 너무 나의 몸에 또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 무리 되게 하시면서 건강에 해가 되고 무리가 되게 하시면서 복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일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거예요.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말씀 생활을 지속해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시면 돼요. 자, 5계명. 자, 먼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살아나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살아나는 거죠.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사람 관계를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무. 그래서 첫 번째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모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는 인간은 인간 아니라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여러분요 언제나 부모를, 인간의 사람의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결혼의 법을 신성하게.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을 이루는 부부, 가정을 더럽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로, 여러분에게 주신 신랑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지금 세상에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요즘 그냥 자기 아내 외에 애인 두고, 자기 신랑 외에 애인 두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쳐다보면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사노,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사노 하지만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요. 이제는 중요한 이런 가정의 기준도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고 생각으로도 그래 결혼의 순결함과 신성함을 지키라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약점, 무지를 틈타서 다른 사람의 소유, 그것을 갖다 빼앗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남의 막 이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못된 말, 이간질하는 말, 잘못된 증거, 그렇죠? 거짓된 증거, 그거 가지고 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오해시키고 말로 사람의 관계를 나누고 거짓 증거 가지고 이웃을 괴롭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래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요, 이걸 보고 이제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탐심만 없어도 요거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뭐냐면 지나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은 것에 대한, 소유한 것에 대한,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욕망이죠. 욕심. 죄가 어디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거 다른 것들을 탐하고 막 부러워하고 지나치게 막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이 10가지의 계명, 저는 이 10계명을 보면서 어릴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다냐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싫더라고요.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근데 생각해보면 뭐 어때요? 이거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안 해야 될 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 하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못할 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 못할 게 많은 사람은 이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탐심과 욕심, 이게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 여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앞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선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나팔 소리 우레로 천둥 번개처럼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거기서 그래 뭘 배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 그래 뭐라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라. 우리가 듣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여러분 무섭다니. 하나님 막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또 이 사람들이 또 모세가 또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또 모세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
오늘 여러분을 강단을 통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오늘 제단을 쌓고 어떻게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인지 말하는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오늘 너희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냐?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제사장 나라에게 하나님 이제는 오늘 율례와 법도를 딱 하나님이 이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나오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법들을 또 계속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법을 이제는 쭉 설명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오늘 광야 25 오늘 9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규례와 이 법도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망대와 그 말씀의 망대를 살려내는 여러분이 포럼팀으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 하나도 이게 언제나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나고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여러분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섬겨오면서 찬양인도를 심부름했습니다. 찬양인도를 제가 계속 했지만 계속 제가 사실 한 게 아니라 내가 나올 때는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왔어요. 하면서 뭐냐?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 팀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일을 안 해도 되도록 제가 혼자 예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이제는 뭐요? 너는 몇 부 예배하고 나는 이때 예배하고 자 그런 팀을 세우는 주보를 맡았습니다. 주보를 하는데 함께 주보를 만들 사람을 같이 하고 나중에는 내가 주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요 작은 거라도 하면 그렇게 하는 성가대 지휘를 맡았는데 성가대 지휘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 대신 성가대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교회 안에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겠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과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보시라니까. 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내가 계속 붙잡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도 충성스럽게 잘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 이걸요 다 오늘 뭐 하나씩 한다고 해서 그 하나만 붙잡을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라 말이에요. 그런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각 기관의 부서에 부서를 맡은 우리 일꾼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여러분 정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거꾸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 말을 들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오늘 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세 앞에 모세와 임재하여 나타나시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믿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바로 듣기도 하지만 바로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십계명도 이걸 전부 정리해 놨다니까. 그 정리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거야, 우리 아빠가 준 거야.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해보고 적용해보고 써보고. 왜? 믿어지니까. 이걸 들고 이게 진짜 될까? 이것이 될까? 제가 지갑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서울에 가는데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아니 뭐 제가 이게 없어 그랬고 저 토큰을 뽑아야 되나 하면서 막 또 표를 사야 되나 막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시간 없고 바쁘지. 지갑에 카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교통카드가 될란가 안 될란가 그 걱정이 돼. 막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한번 대봤더니 삐 하고 열리는 거예요. 오 되네 하면서 막 지나가. 요즘 그래서 어디 가면 전철 탈 때도 막 줄 서고 그런 거 그냥 막바로 대고 가는 거지. 뭐냐?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평생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고 순종하고 적용하면 이제 말씀이 알게 돼. 말씀을 알고 이제는 이걸 전달하고 포럼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제사장 나라의 계명.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이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순종하고 이제 바로 알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2, 3, 7, 5천 종족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